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8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8쪽쯤에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커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무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아수르가 다른 북방 민족들의 끊임없는 침략의 위협 속에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은 영토를 확장하게 됐고요. 국방력을 강화해서 경제적 안정을 꾀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영은요, 곧 사치와 타락으로 이어졌고 사회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부패가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점점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문란한 여인 고멜과 불행한 결혼을 합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결혼을 하고서도 불륜을 저지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벌하고 갈라서는 것, 이혼하는 것이 절차이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는 불행한 결혼과 또한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아내를 되찾아오는 과정을 겪으며 더욱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일부러 호세아에게 동병상련의 처지를 겪게 하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되는 그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집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호세아서 10장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는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습,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모습, 하나님과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짝사랑을 해보셨나요? 짝사랑. 네. 내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상대는 잘 모르는 발버둥 칠 때가 참으로 많죠. 그리고 상대의 작은 반응에도 크게 요동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또 그 기간이 길어지면 나만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것인가 그런 생각에 자존심, 자존감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비해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 사랑을 계속 이어가셔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마치 짝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호세아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와 함께하자. 나에게 돌아오라 나와 함께하자. 그리고 그 짝사랑 같은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의 마지막 장인 14장에서도 반복되게 됩니다.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네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무엇으로부터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부터 돌아올지를 일러주십니다. 숫송아지 대신하여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모습, 즉 형식적인 제사와 관계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오는 모습을 원하시고요. 또 아수르의 구원과 또한 기말을 의지하고 또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모습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제껏 이스라엘은 마치 호세아의 아내가 호세아를 두고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병으로 말씀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역으로 인해 품었던 분노도 홀로 가지셨다가 또 홀로 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사랑하시겠다라고 하고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정말로 전형적인 짝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모습의 결정체와 같은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세번역 성경으로는요.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주겠다. 이슬과 같이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좀 이해해보고자 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조금 지낼 때 광야에서 캠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수많은 별을 보면서 텐트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새벽이 되어보니요. 옷이 조금 눅눅해져 있는 거예요. 다름 아닌 이슬 때문이었습니다. 이슬 때문에 제 옷이 눅눅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전날 제가 가졌던 궁금증, 어떻게 이런 광야에서 저런 나무들과 풀이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밤사이에 이슬이 곳곳에 내려 앉아서 그 광야에서도 생명이 움트는 것이었습니다. 주룩주룩 내리는 비에서는 당연히 미미해 보이나 매일매일 내려앉은 이슬은 나무가 자라게 하고 또 꽃이 피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망적이고 또 이스라엘은 그 관계가 적막하였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같이 그 관계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불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런 땀방울이요 이슬이 되어서 그들에게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에 있던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신실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이슬로 표현된 것입니다. 나는 이슬이 되겠다. 너희들은 나를 통해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나무와 꽃이 되어라.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곡식과 열매가 되어주어라.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있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그 은혜와 사랑이 미미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없어서는 안 될 그 사랑의 결정체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은 묻습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분과 함께 하겠는가? 라고 말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매일같이 이슬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내려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깨달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고 향기 나는 꽃이 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는 또한 신실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두고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이라면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또한 신실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양분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소서. 그 축복 속에서 열매 맺고 꽃피는 정릉교회 온 교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기와 무절제함이 기후변화의 위기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주님의 샬롬을 이 땅 곳곳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우리 환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 또한 감사를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힘을 얻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